제가 질문 하나 드리고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좀 편하십니까?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리면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이 너무 힘들다고 말씀하시는 반면에 또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이 너무 편하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너무 평안하신 분들은요, 둘 중 하나일 겁니다. 사도 바울의 신앙의 경지에 오르신 경우거나 아니면 스스로 그렇다고 착각하고 있는 경우거나. 사도 바울의 신앙의 경지라고 하는 것은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한 것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고린도 후서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모든 것들이 다 편해서 평안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운 일들도 있고 힘든 환난도 있지만 예수의 생명이 있을 때 평안한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쭉 보다 보면 성경의 모든 내용들이 그렇습니다. 예수 믿어서 평안한 것은 아무 문제 없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문제가 있더라도 환난을 당하더라도 예수의 생명이 우리에게 있을 때 그때 평안함을 누리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 그렇지도 않은데 늘 편안하다. 그건 예수 믿어서 평안한 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길을 가고 있습니까? 편안하십니까? 아니면 좀 힘드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 같이 보면서 그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만 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랍니다. 오늘은요, 지금까지 우리가 장장 5개월 동안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에 대해서 봤었거든요. 그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의 결론에 해당되는 부분을 보게 될 겁니다.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오늘의 이 시간이 감격스럽더라고요. 첫 번째, 이제 예수님의 설교, 첫 번째 설교가 끝이 나는구나. 저는 굉장히 감격스럽습니다. 그동안 설교 준비하느라 고생했다. 제 이야기 하는 겁니다. 제 감격이니까 여러분들이 뭐라고 하셔서는 안 되죠. 여러분 마음 가운데 목사가 맨날 설교하는 거지 뭐가 그렇게 어렵다고 생색이냐 하실지 모르겠지만 목사가 설교 준비하는 게 말처럼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늘 어렵죠. 그리고 마음속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항상 있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두 번째, 이 모든 내용이 다 한 설교 안에 있었구나. 그리고 이 모든 내용들이 결국에는 하나의 주제와 하나의 결과로 나아가는데 그 결론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라는 거죠. 저는 이게 감격이 되더라고요. 여러분도 예수님의 설교에 은혜 받으시고 감동 받으시고 감격하시는 시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만 제가 여쭤봅니다. 예수님께서 이 첫 번째 설교를 하시게 된 배경이 뭡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가 5장부터 7장까지의 모든 내용들의 기본 전제가 있었잖아요. 그 전제가 뭐였습니까?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신 후에 성령에게 이끌리셔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시죠. 그때 말씀으로 깔끔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요. 마태복음 4장 17절 한번 찾아봅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깔끔하게 말씀으로 정리하고 나셔서 그 다음에 비로소 전파를 하셨는데, 비로소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말씀을 전파하셨는데 그 내용이 다른 내용이 아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천국은요, 하나님 나라의 유대적인 표현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부분을 보면서 하나님 나라가 뭔지를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죽어서 가는 천국도 하나님 나라지만 우리가 말하는 이곳에서의 하나님 나라는 뭔가 하면 이 땅에서 예수 믿고 나서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왕으로, 예수님을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하면서 살아내는 모든 삶이 다 하나님 나라라고 했습니다. 그게 천국이죠.
제가 워낙 강조하는 내용이니까 아마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나온 내용이 뭐냐?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왕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통치하실 것인지,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그것에 대한 조목조목한 상세한 이야기들이 기록되어져 있었고 우리가 살펴봤던 겁니다. 그래서 팔복도 받고 착한 행실에 관해서도 받고 의로운 삶에 대해서도 받고 하나님 나라를 대하여 어떻게 살아갈 거냐,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그런 이야기들을 다 봤습니다. 그리고 결론은요, 그 모든 내용들의 주제는 하나님 나라로 귀결이 되죠. 연결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정리가 되시죠? 그러니까 오늘은요, 제가 결론이라고 계속 강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기 위해서 새롭게 어떤 것들을 하나 이야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말씀하셨던 하나님 나라에 관한 세부적인 이야기들, 다양한 이야기들에 대한 결론을 내리게 되실 겁니다. 그 모든 내용들에 대한 정리를 하시는 내용입니다. 오늘부터 2주간 그 결론을 보게 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 결론을 이야기하시면서 4가지의 대조적인 상황들을 설명을 하십니다. 오늘은 첫 번째, 두 번째만 볼 겁니다. 첫 번째 대조부터 봅니다. 7장 13절 14절을 다시 읽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첫 번째 대조되는 게 뭐가 나왔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좁은 문, 넓은 문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대로만 보면 어떤 문들이 대조가 되는가 하면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 있답니다. 제가 이렇게 여쭙고 싶습니다. 그냥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상식의 수준에서 한번 대답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상식적으로 볼 때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어떻게 생겼을 것 같습니까?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어떻게 생겨야 될 것 같습니까? 당연히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니까 뭔가 좀 흉측하고 보면 좀 소름 끼치고 누가 봐도 들어가기가 꺼려지는 그런 모습이어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그래야 된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보니까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 의외로 큽니다. 그리고 그 문을 통과하잖아요. 의외로 그 길이 넓습니다. 게다가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답니다. 이 말은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 우리가 생각했던 거하고는 너무나도 다르게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 매력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볼 때 좋아 보인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찾는 거겠죠. 그러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어떨 것 같습니까? 어때야 될 것 같습니까? 아니,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 이 정도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비교도 안 되게 더 좋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 예쁘고 더 화려하고 훨씬 더 누가 봐도 가고 싶은 그런 문이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 사람들이 들어갈 테니까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보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오히려 좁습니다. 그리고 그 문을 통과하면 길이 나오는데 그 길은 오히려 협착합니다. 게다가 그리로 들어가려는 자가 오히려 많지 않습니다. 적다고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그냥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볼 때 생명으로 들어가는 그 문은, 인도하는 그 문은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 매력적이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안 가겠죠. 뭔가 바뀐 것 같지 않습니까? 거꾸로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우리가 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아지죠. 아니, 이래놓고 이렇게 만들어 놓고 우리 보고 전도하라 그러면 이게 전도가 되겠습니까? 딱 봐도 사람들은 좋은 걸 택하지, 딱 봐도 안 좋아 보이고 조그만 거가 있는데 그걸 택하는 일이 없지 않겠습니까? 전도를 못하는 이유가 꼭 우리 때문만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어쨌든 결론적으로 보면 하나님 나라는요, 우리가 기대했던 것과는 많이 다릅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될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모습하고는 다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거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려요. 예수님께서는 이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정리하시고 결론 내리셨는지를 지금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중요합니다. 첫 번째, 문을 통과하고 길이 나옵니다. 당연한 이야기겠죠. 별 이야기 아닌 것 같은데 이 이야기가 정말 중요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협착한 길, 어려운 길을 나름대로 잘 이겨나가고 견뎌나가면 그 다음에 좁은 문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생명으로 들어갈 수 있는 문이 나오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좁은 문을 통과한다는 말은요, 느낌이 어떤 의미인지는 알겠지만 이게 은유법이기 때문에 정확한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리고 구원받은 그 사건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살아내면, 정말 이 땅 가운데 열심히 살아내면 그것 때문에 그것에 대한 보상으로 구원을 얻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얻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요, 우리의 노력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길이 있어요.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가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이 부분이 제가 강조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죠. 예수 믿은 후에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그 삶에 대한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는 겁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을 통과해서 협착한 길을 걸어가는 게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결론으로서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여기까지 정리가 되십니까? 두 번째는요, 좁은 문을 통과하면 협착한 길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문은 그렇게 초라해 보여도 들어가 보면 그렇지 않을 거야, 생각보다는 괜찮을 거야가 아니라 좁은 문을 통과했으니까 좁은 문과 연결되어 있는 협착한 길이 예비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도 진짜 중요하죠. 예전 교회 모습 기억하실 겁니다. 제가 그때 그곳에 오고 나서 정말 많은 제자들이 방문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제자들 중에 유독 기억에 남는 청년이 하나 있었습니다. 교회 문을 열고 들어오면서 보통은요, 와, 목사님 잘 지내셨어요? 목사님 뭐 어떻게 지내셨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청년은 들어오면서 안도의 한숨을 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왜 그러냐고 물었죠.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건물을 딱 보는데, 또 이 건물에 들어와서 계단을 올라오는데, 그리고 그 문 앞에 설 때까지 답답했답니다. 정말 마음속에 그 답답함을 견딜 수가 없었다는 거죠. 이 생각을 했대요. 서목사님 어떡하지? 이거 서목사 스타일 아닌데 서목사 어떻게 목회하지? 왜요? 건물이 너무 지저분하니까, 계단이 너무 지저분하니까. 근데 예배당 문을 딱 열었는데 이제 예배당 안이 예쁘고 깔끔하니까 그제서야 이제 안도의 한숨을 쉰 거죠.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들어가 보면 괜찮을 거니까 한번 들어가 봐, 날 믿고 한번 들어가 봐,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문이 좁으니까 그 문과 연결된 길도 좁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포인트가 거기에 있죠. 예수 믿으면 형통하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진짜로 그렇게 될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은 아니에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아무 문제 없고 점점 부유해지고 점점 걱정은 사라지면서 예수 믿으면 그냥 모든 것들이 다 좋아지는 그런 상황은 준비되지 않습니다. 예수 믿기로 결단하고 나서 그 다음부터 모든 질병과 모든 가난은 다 사라지고 나는 무조건 좋다,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누가 안 믿겠습니까? 나 아는 사람 중에 교회 갔는데 다음날 갑자기 부자 돼요. 누가 안 가겠습니까? 대부분의 옆에 있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다 건강해집니다. 누가 안 가겠어요? 여기에는 믿음이 필요 없어요. 믿음으로 교회 가는 게 아니라 그냥 가면 되는 겁니다. 부자 되기 위해서. 그런 이야기가 아니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오히려 정반대의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화면 보세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에게 준비된 건 세상 속에서 당하는 환난입니다. 아니 왜요? 아니 예수 믿는데 왜 환난을 당해야 돼요? 그건 좀 이따 보기로 하고, 중요한 건 분명히 환난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걱정하지 말라는 게 포인트입니다. 왜요? 우리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으니까. 우리에게 승리가 보장된 거지 우리에게 아무 문제가 없는 삶이 보장된 것은 아닙니다. 이거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예수 믿고 나서 무조건 매 순간이 고난이고 고통이다, 그 이야기는 아니에요. 예수를 믿기로 결단하고 살아내려고 할 때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고 어렵고 힘든 일들 가운데 빠지는 경우가 있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도대체
저는 이 생각을 할 때마다 마음이 너무 아픈데 예수 믿으면 무조건 잘 된다고 누가 이야기를 처음 시작했을까요? 물론 하나님의 뜻대로 다 잘 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잘 될 거지 우리가 생각하는 잘 되는 건 아니거든요. 알죠? 아는데 이렇게만 이야기를 해버리면 듣는 사람들은 헷갈려요. 헷갈리니까 그 마음 가운데 예수 믿으면 잘 될 거야, 부자 될 거야, 건강해질 거야, 그 기대를 가지고 교회에 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아니 지금도 저는 많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안 그럴까요? 오히려 성경은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 크답니다. 사람들도 많이 가고 그 길도 넓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기도 편안하겠죠. 그런데 문제는요 그 길이 좋아 보이기도 하고 그 걸어가는 순간순간이 좋을 수도 있겠지만 문제는 목적지가 멸망이라는 거죠.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조심해야 될 것이 뭔지 아시겠습니까? 우리 눈앞에 좋아 보이는 것이 다 하나님의 뜻은 아니라는 거.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되면 기도를 하게 되고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기도를 해봤는데 이상하게 이 길에 좋은 일들이 있어. 이게 아무래도 하나님의 뜻인 것 같다. 이상하게 좋아 보이시죠? 이상하게 좋아 보이니까 이상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말이 안 되게 좋아 보이는, 정말 말이 안 되게 좋은 것은 조심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좀 드릴게요. 중고차 딜러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많은 고객들이 찾아와서 이런 차를 요구한대요. 싸고 좋은 차 있나요? 근데 그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그거예요. 싸고 좋은 차는 없대요. 싸면 싼 대로 이유가 있고 비싸면 비싼 대로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너무 좋아 보이는데 터무니없이 싸다. 99.9% 허위 매물일 가능성이 크죠. 가짜라는 거예요. 만약에 진짜로 싸고 좋은 차가 있으면 그래서 인터넷에 올리는 순간 딜러들은 기가 막히게 알고 그것을 1분 내로 사간다는 거예요. 딜러들이 맨날 그것만 하는데 바보도 아니고 좋은 차를 뭐하러 싸게 팔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사기입니다. 스스로도 이상하게 생각하는데 왜 좋은 것만 보면 그게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하게 될까? 그러니까 사기도 당하죠. 그러니까 억울한 일도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꼭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나 기도했는데, 나 기도하고 선택했는데 지금 내 상황이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어. 그런 이야기 들어보시지 않았습니까? 당연히 기도했죠. 근데 선택은 내가 한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한 게 아니라 좋아 보이는 걸 선택한 거예요. 아담과 하와 이야기해 볼까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어느 날 봐요. 근데 이상하게 보기에 좋은 거예요. 이상하게 먹음직해요. 이상하게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거예요. 제가 왜 이상하다고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달랐거든요. 하나님은 먹지 말라. 먹는 날에 죽으리라. 그 과일은요, 그 열매는 죽음의 기운이 있는 거예요. 물론 보기에는 우리가 예상하는 것은 이거 먹으면 죽는다면 뭔가 그림자가 이렇게 드리워져 있을 것 같고 죽음의 기운이 이렇게 검은 연기가 막 날 것 같지만 그렇지는 않았어요. 보기에 좋아 보였다고요. 보기에 먹음직해 보였어요. 먹으면 지혜로워질 것 같았어요. 그래서 먹잖아요. 그게 타락의 시작이었습니다. 기도 응답은요, 내가 보기에 좋아 보이는 걸로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어떤 길인지 알려주세요 라는 기도를 하기 전에 어떤 길이든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길을 가겠습니다. 이 결단이 먼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돼요. 아멘 되십니까? 자, 세 번째,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을 통과한 후라면요, 그 길이 아무리 좁고 협착해도 그 종착지는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면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을 통과한 후에는요, 그 길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그 종착지는 멸망입니다. 그러니까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죠. 제발 헷갈리지 마시기를 부탁을 드려요. 크고 넓은 길, 평탄한 길을 가는 사람들을 보고 부러워하지 마시기를 부탁을 드려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물을게요. 여러분은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을 통과하셨죠? 통과하셨잖아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셨잖아요. 그게 먼저라고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예비된 길은 어떤 길이어야 됩니까? 이 질문이 어렵습니까? 성경에 나온 대로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한번 대답해 보시길 바라요. 우리가 좁은 문을 통과하고 나서, 생명의 문을 통과하고 나서 그 다음 우리에게 펼쳐진 길이 뭐여야 돼요?
협착한 길이어야 됩니다. 그게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 길을 가고 있으면 돼요. 그 길을 가고 있으면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어렵더라도, 아무리 힘들더라도 그 길을 가고 있으면 맞아요. 그런데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그런가요? 그러신가요? 이상하게 일이 잘 풀리지 않나요? 이상하게 아무 문제가 없지 않나요? 이상하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협착한 길인데 우리가 오히려 고민해 봐야 될 문제가 이 부분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네 번째, 생명과 멸망은요 다수결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이번 코로나를 겪으면서 수많은 교회가 문을 닫았어요. 안타깝죠. 수많은 교인들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안타깝죠.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 위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요 생각이 조금 다른데 교회 위기인 건 맞아요. 그런데 코로나 중에 문을 닫았기 때문에 위기가 아니라, 코로나 중에 성도들이 떠났기 때문에 위기가 아니라 교회가 어느 순간부터 좁고 협착한 길을 원하지 않게 됐어요. 그리고 넓고 큰 문, 큰 길을 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가 위기였어요. 그렇게 넓은 길을 가다 보니까 사람들을 많이 만날 수밖에 없어요. 왜요? 그 길에 사람들이 많거든요.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길에는 사람들이 많이 들어간다고요. 그러니까 많이 만난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많다 보니까 우리가 그걸 부흥이라고 착각을 했어요. 그게 부흥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부흥이 아니에요. 그 결과가 지금 이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의 길은요 적은 사람이 찾게 될 겁니다. 그리고 좁고 협착할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에게나 환영받고 있다면, 그러기를 원한다면 고민해 보셔야 돼요. 이상하잖아요. 환난을 당한다고 했는데 모든 사람들이 날 좋아한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 다음 볼까요? 두 번째 대조를 설명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예수님께서는 이번에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로 대조의 이야기를 하십니다. 방금 읽었던 15절에는 나오지 않지만 그 다음 내용에 보면 두 가지를 대조해서 설명을 하시는데,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가 있고요, 나쁜 열매를 맺는 못된 나무가 있답니다. 이걸 대조하셨어요. 우리가 첫 번째 대조를 보면서 그런 이야기를 드렸어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그 문도 좁지만 그 길도 협착하다. 제가 근데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도대체 어떻길래, 어느 정도길래 그 길이 협착하다고 말씀을 하셨을까? 뭔가 느낌이 힘들 것 같잖아요. 어려울 것 같잖아요. 도대체 예수 믿는 삶이 얼마나 어려우면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곰곰이 묵상을 하면서 나름대로 이제 생각을 찾아보고 정리를 해봤거든요. 마음속에 첫 번째로 드는 생각은 말씀대로 사는 게 진짜 힘들겠구나. 그렇잖아요. 이 세상은요, 이 세상 나름의 법칙이 있습니다. 이 세상이 돌아가는 법칙이 있다고요. 그 가운데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어렵다고 하시나? 그런데 또 한편으로 드는 생각이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을 명령하실 때 이런 여지를 두신 적이 있었을까요? 내가 말씀을 하고 너는 명령해야 되는데 사실 내 말은 지키기가 힘들어. 너희가 잘 못 지켜도 난 이해해. 원래 힘든 거야. 이런 적이 있었나요? 저는 본 적은 없더라고요. 오히려 주님의 말씀을 종합해보면 말씀대로 살아라. 그러면 너희가 환난을 당할 텐데 그래도 말씀대로 살아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잖아요. 한 번도 못 지켜도 돼. 다들 그래. 이렇게 이야기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사는 게 힘든 게 아니라 말씀대로 살고 나면 힘든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말씀대로 살아내지 않으면 힘들 이유도 없어요. 그냥 세상에서 딩가딩가 지내면 돼요. 그냥 즐겁게 지내면 돼요. 그 길이 멸망의 길인 줄도 모르고. 전혀 다른 이야기죠. 왜 그러냐 하면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런 대조적인 상황이요, 결국은 이 세상 끝날까지 이어지게 될 겁니다. 이게 뭔 말이냐면요, 하나님 나라와 세상은요 결코 하나가 될 수 없어요. 결코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잘 지내다 보면, 우리가 열심히 잘 살다 보면 하나님 나라와 세상이 어느 날 한순간에 화해하고 한 나라가 된다, 이런 일은 없어요. 하나님 나라가 망해서 세상 속으로 흡수될 일도 없고요, 세상이 자기들을 포기하고 하나님 나라 밑으로 돌아올 일도 없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내면 세상, 야, 니네 최고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믿자,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살수록 더 정확하게 구별되게 될 겁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나면 세상은 우리의 가는 길을 방해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힘든 거죠.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정확하게 왜 협착한 길인지는 안 나오지만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들을 토대로 보면 그런 내용일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그리고 나서 이야기하신 것이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말씀드려서 거짓 선지자들도 우리가 협착한 길을 가는 것을 어렵게 힘들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너무나도 놀라운 것은요, 거짓 선지자가 있다는 거예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인데 교회 안에, 이스라엘 안에 거짓 선지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데 가짜가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우리를 방해하죠. 우리의 걸림돌이 될 겁니다. 안 그래도 우리가 가는 길이 좁아 죽겠는데 이런 사람들까지 있으면 더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협착한 거죠. 문제는 우리가 구별하기 힘들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겉으로 보면 다 양 같답니다. 그런데 그들의 목적은 노략질이에요. 노략질하는 일이 같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구별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어떻게 해요? 마태복음 7장 16절부터 1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간단해요. 그들의 열매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어요. 못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어요. 좋은 열매를 맺으니까 좋은 나무겠죠. 나쁜 열매를 맺으니까 나쁜 나무가 아니라 못된 나무겠죠. 우리에게 그런 걸 주니까. 그러니까 열매를 보고 구별하면 됩니다. 근데 문제는요, 이게 은유법이라는 거예요. 은유로 표현한 거잖아요. 열매가 뭐냐고요. 이걸 알아야죠. 사람들이 이렇게 열매를 한 개씩 달고 다니면 그 열매 보면서 저건 나쁜 열매인데 저 사람 나쁜 사람이구나 하겠지만 누가 열매를 달고 다닙니까? 이건 은유법이라고요. 그러면 뭐가 열매인지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가 좋은 열매인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문맥이 중요한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봤던 내용이 뭐였습니까? 생각나는 거예요. 팔복도 봤었고 착한 행실도 봤었고 의로운 삶도 봤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뭘 해야 되는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봤었습니다. 잘 생각하셔야 되고 오늘 내용이 결론이에요. 결론으로 말씀하시는데 은유법을 사용하신 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했던 내용들이 열매인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당연히 성경과 다른 걸 가르친다면 거짓 선지자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초점은 그건 아니에요. 우리가 말한 대로 살아내지 않는 사람들, 거기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그게 흐름과 맞잖아요. 왜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하느냐 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사람들이 그런 부류의 사람이었잖아요. 말한 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 아닌데 그런 척하는 사람들 봤었죠. 누구였습니까? 연극배우. 누구였습니까? 외식하는 자들. 다시 말해서 바리새인들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 종교적인 기득권자들. 그들이 원했던 게 뭐예요?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과 존경, 그것으로 인해서 얻게 되는 기득권. 그들은요, 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들이에요. 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의 삶에 착한 행실이 없어요. 그들의 삶에 의로운 모습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지도 않아요. 그런데 말씀을 가르쳐요. 사기죠. 저는요, 이 부분 목회자들부터 회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목회자들이요, 권력의 맛을 보면 훨씬 더 깊게 타락합니다. 목사의 권위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는 것밖에 없어요. 목사가 권위 있는 사람이 아니라, 목사 자체에게 권위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는 것고 권위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영광을 등에 업고 그 맛을 좀 본 거죠. 달콤하거든요. 그러니까 무너지는 겁니다. 말과 행동이 다르면
조심하셔야 돼요. 결론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가르침이 아무리 옳더라도, 하나도 틀리지 않았더라도 그들은 가짜입니다. 그들의 가르침이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은 가짜예요. 그들은요, 우리랑 같은 언어를 써요. 우리랑 같은 주제를 이야기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랑 늘 함께 있어요. 게다가 사람들에게 존경받을 만해요. 왜냐하면 너무 잘하니까, 독보적으로 잘하니까. 그런데 삶의 모습 속에 살아내는 모습이 없다면 그들은 가짜입니다. 아무리 진짜를 이야기해도 살아내지 못한다면 가짜예요. 그건 우리도 마찬가지고요.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말하는 게 우리를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내는 것이 우리를 만드는 거죠. 우리의 사는 모습이 진짜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유튜브나 기독교 방송이나 설교를 많이 듣지 말라고 말씀을 드려요. 설교를 듣는 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많이 듣다 보면 익숙해집니다. 거기에 적응이 돼요. 그러면서 어떻게 생각하게 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다 보니까 내가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는 사람인 것처럼 착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사랑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너무나도 많이 들었잖아요. 우리도 사랑한다는 이야기를 너무나도 많이 했잖아요. 그리고 사랑이 뭔지도 너무 잘 알아요. 그런데 실제로 삶의 모습 속에 사랑은 없어요. 그런데도 스스로는 자기는 사랑의 사람인 줄 알아요. 사랑이 많은 사람인 줄 알아요. 왜냐하면 적응했기 때문에 그래요. 익숙해졌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이라는 논리에 젖어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을 살아내지도 않고도 자기가 사랑의 사람인 줄 알죠. 제가 아무리 이 말씀 들어도요, 안 바뀌더라고요. 왜냐하면요, 말씀 듣는 게 살아내는 것보다 훨씬 쉬워요. 그렇잖아요. 말씀 듣는 거야 틀어놓으면 되는 거니까. 그리고 만족감도 있고 은혜도 있어요. 재미도 있잖아요. 근데 내가 살아내려고 하면 바로 만나는 게 뭐냐면 협착한 길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그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고민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배운 대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는 그저 말만 하고 있습니까? 말씀 마무리 짓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건요, 저절로 되지는 않습니다. 자연스럽게 시간만 지나면 되지는 않아요.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잖아요. 지옥으로 가는 길은 결코 벼랑이 아니다. 그 길은 밋밋한 내리막길이다. 사람들은 기분 좋게 걸어간다. 어디로요? 넓은 길을 따라 멸망으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을 통과하면 협착한 길이 나올 겁니다.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내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낸다는 이야기는요, 적당하게는 안 됩니다. 물 흐르듯이 그냥은 안 됩니다. 과감한 결단도 필요하고 분별력도 필요하고 처절한 몸부림도 필요하죠. 세상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는 크리스찬의 모습은 투쟁이어야 됩니다. 혁명이어야 돼요. 왜냐하면 세상과 달라야 되니까.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요, 여러분에게 부정적인 시선을 심어주기 위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너무나도 놀랍게 예수님이 이 결론을 말씀하셨어요. 근데 예수님도 부정적인 시선을 주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그 말씀 가운데 녹아있는 이야기는 뭐냐? 너희가 환난을 만나도 놀라지 말라. 환난을 만나도 낙심하지 말라. 그 길이 맞는 길이다. 우리가 억지로 환난의 길을 갈 필요는 없어요. 억지로 어려운 길을 찾아다닐 필요는 없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거지, 어렵고 안 어렵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장담하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협착한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방해를 만날 수밖에 없어요. 대번에 가족에서부터 아니면 지인들에서부터 힘든 일을 경험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도 걱정하지 마라. 그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평안함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평안함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날마다 마음을 가다듬고 묵상하고 명상하고 그러면서 내 마음이 평안해, 이렇게 얻는 평안이 아니라 예수님과 365일 24시간 함께하면서 어떤 환난 가운데서 주님의 손을 붙잡고 가다 보면 주님이 허락하시는 평안함이 분명히 있는데, 이렇게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이걸 살아본 사람들만이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 평안함을 누리기를 원하는 겁니다.
우리가 협착한 길을 가고 있다, 맞는 길을 가고 있어요. 넓은 길을 가는 사람을 보고 부러워하거나 내가 틀린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맞는 길을 가요. 다만 이 길 가운데 하나님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이 길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누리시기를 바라요. 여러분이 맞는 길을 가고 있다고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환난 가운데 평안하십니까? 아니면 그냥 고통만스럽습니까? 아니면 그냥 기분이 마냥 좋습니까? 주님과 함께하며 평안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